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혈혈단신으로 도망하여 누브로 갔다가 또 이제 거기서 블레셋 땅 가드까지 숨어 들어갔다가 사람 눈에 띄게 돼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는 저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갖다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장군 아니냐. 저라는 사람들을 저 사람을 그냥 살려두면은 큰일이다. 막 그러면서 주변에서 아마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위기에 놓인 다윗이 이제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갖다가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 미친 사람으로 여겨져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이제 왕 앞에서 나오게 됐고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자기가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거기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1절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니까 1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나와서 이제 유다 땅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둘람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좀 남서쪽으로 이렇게 있는 곳이고 가까운 곳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사울왕이 있는 기브아에서는 그래도 꽤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의 구조가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 이곳에 피시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굴이 있는데 굴에 출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잡으러 오면은 이쪽 출구로 잡으러 들어오면은 다른 출구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굴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굴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동굴로 돼 가지고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횃불을 켜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조명을 갖다가 우리가 설치해야만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의 이 굴들의 구조 중에 이제 아둘람 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굴이 이렇게 이어져 가다가 천장이 뚫려 있고 또 여기 천장이 뚫려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외부로부터 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또 그런 반면에 외부에서는 굴의 존재를 갖다가 쉽게 찾기가 어려운 그냥 이렇게 절벽면에 이런 식으로 굴이 된 게 아니라 일반 평면지에 이게 살짝 움푹 파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아둘람 굴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구멍이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외부에서 굴의 존재를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다윗의 가족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아둘람 굴 다윗이 있는 데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가족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좋은 집 놔두고 아둘람 굴이 그렇게 살기 아무리 그래도 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집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집을 떠나서 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드는데 이제 놓쳤잖아요. 놓쳤으니까 이제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블레셋으로 갔다더라.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가족들에게 이 사울 왕이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의 가족들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알지? 어디다 숨겨놨어? 말 안 하면은 너희들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뭔가 압력을 가했고, 다시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면서 이제 가족들도 알게 된 거죠. 뭐 다윗이 가족들한테 가서 뭐 왕이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아마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딱 보니까 이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야, 이거 이제 우리도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뭔가 큰 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을 갖다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가족들이, 형제와 그 부모와 이제 온 집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는데, 아마 뭐 워낙 다윗이 형제가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조카들도 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온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한 자가 한 400명 가량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피신 생활이 만약에 편했으면은 아마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에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를 갖다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 죽음의 위기를 겪으니까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갖다가 세우고자 하는데 만약 그가 그냥 블레셋 땅에만 계속 있었으면은 그거는 망명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그냥 내가 왕이다 그러고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은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동조자들이 있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블레셋에만 있으면은 어느 날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를 갖다가 유다 땅으로 불려들였고, 그리고는 그에게 400명을 탁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400명은 보니까 원통한 자, 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를 갖다 이렇게 쭉 통해서 볼 수 있는 인물 중에 이제 이 지금 400명 중에 온 인물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요압이거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됐던 사람이 요압이죠. 그리고 아비새는 또 요압의 형제죠. 그러니까 다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그리고 분야냐, 이것은 여호야단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30용사가 이제 사무엘상 23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30용사가 바로 지금 여기에 다 이 지금 400명 중에 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반 그냥 이런 뭐 세상에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용사들이에요. 다들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보아냐, 그 다음에 다윗의 30용사, 그 다음에 요셉 바세벳은요 샬롬 족속의 우두머리인데, 이는 혼자서 800명, 블레셋 사람 800명을 갖다 때려잡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르아살,
이 사람도 혼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삼마, 이 사람도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한 그러한 다 용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의 400명 정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뭐 세상에 그냥 약한 사람들, 지금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이 왜 환난을 당했냐면요, 왜 빚진 자가 됐냐, 왜 원통한 자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울 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쉽게 해서 다이파로 여겨져 갖고 다 숙청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호위대장이잖아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시 훌륭한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갖다가 해갖고 전쟁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갖다 이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과 더불어 이게 이제 열심히 싸우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반역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다윗과 함께, 너 다윗의 부사령관이었지, 너 이놈.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잡아서 막 족치고 다윗이 어디 도망갔느냐,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뭐 옥에 가둔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거예요. 안 되면 뭐 빚을 갖다, 이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여기에서 막 이제 빚지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원통한 자, 이유도 없이 막 왕에게로부터 징계를 받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또 아니면은 채찍을 맞고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금 후반부에 보지만은 그 대사장들을 갖다 85명을 갖다 그냥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에게 가서 그냥 뭐 먹을 거 줬다고, 그 다음에 골리앗에 칼 줬다고, 대제사장도 그렇게 죽였으니 여기에 다윗과 함께 그 한 부대, 전 부대원들이 그들을 사울 왕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들을 다 해를 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용사들이고 아주 큰 장군들인데, 결국은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다윗이 왕에게 반역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데, 사울왕은 다윗이 나를 갖다 반역했다, 저 나쁜 놈이다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이게 동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울왕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돌아온 거죠. 근데 특히 그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 사람들이죠. 유다지파 장수들이 가장 먼저 아마도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거는 뭐 빼도 박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다윗의 조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해서 뭐 이거는 정말 원수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은 7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여기 기브야에서 이제 자기의 군대들과 함께 앉아서 하는 얘기들을, 신하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과 100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제는 다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12지파인데 거기서 나름대로 인물들을 다 뽑아가지고 장수로 세우고 1000부장으로 세우고 100부장으로 세웠는데
쉽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지금 누구만 함께 있어요? 믿을 만한 인물들은 베냐민 지파예요. 왜? 본인이 베냐민 지파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주변에 딱 이게 이제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그들을 신하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호칭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너에게 포도원도 주고 그다음에 밭도 주고 천부장이냐 백부장으로 너희 삼겠느냐 막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포도원도 주고 밭도 주고 천부장도 주고 백부장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말이야 나에게 이게 이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밖에 없으니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가 환난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고 그 사울 왕 주변에서 쫓겨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8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상당히 과대망상 또 피해망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얘기를 갖다 여기 하는데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갖다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다윗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유다 지파를 갖다 주변에 둘 수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는 요놈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뒤에서 그냥 나에게 칼을 갖다 팍 꼽으면은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지금 자기 아들까지도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왜 다윗하고 맹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그거 누구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들려오는 소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게 맹약을 맺고 내 자손을 갖다가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아마도 사울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느 날 자기 아들도 다윗과 손잡고 자기를 갖다가 오늘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갖다가 탁 쳐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지금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대망상이고 피해망상으로 주변 인물들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까지도 다윗의 편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단이 몇 번을 갖다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은 절대로 왕을 갖다가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변론을 가했잖아요. 그러다가 요나단에게 자기의 본심을 다 드러냈잖아요. 막 단창으로 그냥 요나단을 갖다가 죽이려고 던졌던 이 사건 이후로 요나단이 굉장히 화를 내고 이제 아버지하고 쉽게 해서 지금 이제 뭐라 할까요? 서로 관계를 갖다 끊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어쨌든가 우리 요나단까지도 다윗 편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모두 그러기에 그런 의미인 유다 지파는 모두 몰아내고 재산도 몰수하고 정말 악을 행하니 도망하여 다윗에게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준비 작업들을 지금부터 행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때요? 서로 생사를 갖다 같이 하는 개국 공신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400명을 갖다가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충성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사의 고비를 갖다가 함께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동료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너 잘하네 내 편해 그래 너 우리 편이야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분의 내가 주군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충성심이 생기는 건 아니죠.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고 막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충성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는 어떤가 개국공신이 돼서 정말 나라를 갖다가 단단하게 지키는 그런 초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400명을 다 붙여주시고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사울 왕이 그냥 그들을 갖다 잘 썼으면 사울 왕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정말 인물들을 갖다 다 다윗에게 넘긴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 도피 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말 이 400명의 이 동료들은 정말 그 생사를 갖다가 넘나드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같이 보냈고, 정말 위기도 있었고, 막 그런 상황들을 함께 하면서 다윗에게 대한 충성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유다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유다 왕으로 즉위할 때 30세. 30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는 20살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상을 갖다 읽어갈 때,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다윗의 나이가 지금 20대 초반을 갖다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동하고, 정말로 말하고, 이끌어가고, 정말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다윗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간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언제든지 처음 시작할 때 붙여지는 개척할 때도 개척 멤버, 또는 여기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400명도 개국 공신, 이런 처음 시작할 때 얻어지는 것은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고 붙여주시는 그런 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이들이 정말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위기가 올 때까지 어떤 위기가 와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0살에 400여 명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2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0살이면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어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20세의 나이는 정말 분별력 있고 리더십도 있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또 거기다 순수하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20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3절 위에 보면은 아둘람 굴이 천의 요새이고 피난처이지만은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시간 생활하기에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공격해 오면은 만수의 사람들이 피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아둘람에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사울 왕에게 알려질 것이 이제 금방 오는지, 지금 아직 유다 지파 안에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갖다가 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지금 버티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은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둘람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포위해가지고 섬멸하고 들려면은 여기 정말 이 가족들이 군인들은 나가서 싸운다 하지만은 가족들이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좀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을 넣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시오. 근데 왜 굳이 모압 왕에게 다윗이 가서 요청을 할까 하는 거죠. 왜 모압 왕에게 갔을까요? 뭐 이유는 뭐 분명하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도 하고 사이간에 주변 국가들이 간에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서로 왕래하고 화친하는 시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보면은 하마스나 블레셋 땅에 있는 가자 지구와는 아주 전쟁을 하고 있고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레바논 또 특별히 거기에 헤즈볼라와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레바논 정부하고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가 그 땅에 있는 헤즈볼라,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인데 동쪽에 있는 요르단이 이제 아주 크게 이게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는 요르단하고 전쟁을 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서로 간에 화친을 하고 이제 서로 왕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이 얼마 전까지는 막 서로 싸우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간에 좀 어느 정도 화친이 돼서 왕래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림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간에 서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은 막 전쟁 사이로 막 저로 막 원수같이 지내지고 있지 않아요. 더욱더 왜 그러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공통된 적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블레셋이 강력하거든요. 이 블레셋에 그런 공통된 적이 있으면은 주변에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간 모압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름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제, 그러니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룻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 정도 되는 고조 할머니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이제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계가 있어요. 연관관계, 모압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진외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버지만 해도 아마도 모압 땅에 갔다 왔다. 아마 교제가 되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가는 게 그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피신할 때는 모압으로 피신할 수 있고 모압 왕은 보니까 모압에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여기 있어라라고 이제 허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룻을 또 들어쓰신 것은 이 시기를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윗의 가족이 피신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가족들이 피신할 곳이 없었다 한다면은 다윗이 마음껏 그렇게 도망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왜? 사울이 다윗의 가족들을 갖다가 딱 잡고 볼모 잡아가지고 너 안 나오면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안 나가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드러내서 사울 왕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다윗은 죽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가족들을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에 모압 왕에게 의탁하고 그곳에 피신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10년 동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마음껏 도망 다니는 그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모압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도 있고 뭐 여기 보니까 요새 딱 있으면서 뭔가 이게 이제 거기서 뭐 나름 대장 노릇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지자 갓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너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와라. 결국은 연단을 받으란 얘기죠.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면은 이제 사울 왕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유다 땅으로 와야 이제 다윗을 유다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에게 또 은혜도 입을 것이고 서로 간에 이제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이분이 우리의 리더이고 왕으로서 세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멀리 저기 모압 땅에 있으면은 그런 자가 있는가 보다 이런 걸로 끝나겠지만 함께 이제 거기서 똑같이 누구에게 사울 왕의 핍박을 함께 받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같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핍박을 갖다가 몰아내고 피신하고 더 서로 도와주고 이러는 시간들이 결국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난이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 없다는 게 우리 다윗도 철저하게 이 10년의 그 도망 다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시편에 그런 다양한 그러한 그 삶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다라고 이제 하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헤레스풀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소식도 들었어요. 다윗이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소식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이제 다시 유다로 왔다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 사울이 갑자기 나름대로 긴장이 됐죠. 그러니까 기브아의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딱 들고 그러면서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제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8절 이후에 쭉 하니 나오는데요.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참 처참하죠. 그 사울의 그러한 19절까지 보면 사울 왕의 만행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나한테 말이야 우리의 아들과 공모해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그 알리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그 여기 9절이죠. 그렇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돔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막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드리고 또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이 에돔 사람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서의 후예죠. 에돔 사람 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그런 것들이 이유도 없고 당연히 사울의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을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발하니까 당연히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누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울이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오늘 13절에 사울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지금 제명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왕이시여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가족이고 왕실 사람이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의 사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뭔가 악을 동모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이 내게 반드시 줄 것이요 너의 내 아버지의 집도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죽이라. 그런데 죽이지 않죠. 호위병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제사장을 갖다가 뭐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이게 심판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죽이라 하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액에게 너가 가서 죽이라 그러니까 도액은 신나게 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갖다가 칼로 다 죽였어요. 이 도액만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제 누베에 있는 그 제사장의 가족들,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 또 양, 소, 뭐 낙이, 뭐 정말 이 동물들까지도 전부 다 칼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 성읍의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그 소식을 다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 이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여기 22절에 보니까 맨 후반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 본인이 거짓말을 했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노베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내가 어디를 가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거짓말하고 거기에 먹을 것을 얻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도 받고 했던 이 일들이 결국은 이렇게 정말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정말 큰 불상사를 갖고 온 것을 보면서 이게 아마 다윗은 그때 내가 정말 그때 진실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으면은 어쨌든 아비멜렉의 그 가족들이 또 제사장들이 나름 또 피신을 한다든지 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아마 큰 그런 뉘우침 또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하든 내가 철저하게 진실한 사람으로서 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아마도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정말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됐을까? 왜 하나님 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다 죽이셔야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사실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합니까?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러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때 결국은 다 죽일 것이다라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히둠과 아히멜렉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후손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피신에서 나온 아히아달은 물론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 돼서 참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또 옆에서 협력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아히아달이 또 다윗의 뜻을 어기고
솔로몬의 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는 결과를 갖고 오는데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참 우리가 이 역사를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뭐냐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승리해서 참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